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드디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깃발을 세운 것도 아니고 구름이 그 위에서 머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은 약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성막을 세우고 그 기구들을 순서대로 들여놓으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막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머물 때 함께 머물렀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구름이 신호가 되어져서 움직이는데,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민수기의 스타트를 여기 끝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되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치수와 그 크기 모든 것을 정해줬을 때 그대로 했다는 것이고, 또 성막을 배치할 때도 그 위치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순종을 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되 가감 없이 순종했고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성막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함께 옆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장꾀나 요령을 부린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막을 세운 날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월 초 1일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월 초 1일. 왜 1월 1일일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한 날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들이 유월절을 하면서 출애굽한 날짜를 1월 1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출애굽한 그날 성막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 그날로부터 시작된다. 6월절 출애굽할 때 그날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성막을 세운 것은 그날을 재확인시켜주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이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지요. 노예 생활과 모든 과거의 생활은 홍해를 건너면서 다 씻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두렵게 했던 애굽의 군대들도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 원수가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훈련, 성막을 세우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애굽을 떠났을 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잔재가 뭐죠? 애굽의 잔재 중에 하나는 방종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방종. 그 성막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때도 언제 상급을 받냐?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그날부터가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운 과정에는 세 가지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타락과 억압 그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억압에서 압제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한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어떤 법과 제도, 규칙을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예배를 통한 자유. 신앙 공동체로 성숙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이것을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을 믿게 한 겁니다. 결국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영혼의 안식과 삶의 안식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뭐가 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성막처럼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과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유를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끌어당긴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방향을 틀 때에 순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냐? 말씀과 현실의 간격이 거리가 먼 사람은 늘 신앙에 그 거리만큼 갈등과 방황과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나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진 만큼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하나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이미 사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세상에는 넓은 문으로 가야 성공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걸 알고 따라가면 신앙의 자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됩니까? 이제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점점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애굽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빼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서 자유함 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바꾸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혁명적 사건이고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재평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이 근본과 본질, 뿌리를 알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면 어릴 때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너 밥 먹어야 되고 너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모든 게 규제고 모든 게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훈련받은 것 때문에 바른 생활, 바른 교육,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과 연습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을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 성막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반복했던 얘기지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성막의 그 어떤 형태와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늘 새로운 샘솟는 진리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